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말하지 말아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서 함락시키는 아주 유명한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서 치르는 이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전쟁은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시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이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병사로 전쟁에 참여하지만, 이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성을 싸워서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서로를 죽이면서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돌다가 며칠 뒤에 소리 한번 크게 외쳐서 이긴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 여리고성 전쟁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상징성이거든요. 앞으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 즉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의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첫 번째 전쟁,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전쟁엔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위에 소제목으로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6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5장 15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한 번만 나온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군대 대장이라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보낼 때 시내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의 배경 지식으로는 신을 벗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고 얘기한 것은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이 여리고성 전쟁은 인간의 계략과 작전과 실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신을 벗고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듯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게 이 전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전쟁을 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때의 전쟁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주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긴다,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진다. 이 처음 전쟁도, 모세의 처음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이 치루었던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고 가장 공통된 1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전쟁도 하나님은 이 동일한 원칙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바로를 만나기 직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손을 든 것처럼 한 것처럼 이 전쟁, 여리고성의 전쟁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을 임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와 방법,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성경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유일하게 이게 있어요. 모세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모세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출애굽기 14장, 우리 성경 앞에 있는 출애굽기 14장까지 보면은 모세 한 명만 사용하세요. 딱 한 명만. 다른 사람 사용 안 해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전쟁에 무기도 안 하고 애굽이랑 맞서 싸울 때 모세가 딱 한 명만 가서 애굽하고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모세가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되어서 막대기를 휘둘려서 직접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게 나타난 게 출애굽기의 모세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구원받은 후에 출애굽해서 삶을 살아갈 때,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모세 혼자로만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박살냈던 모세였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애굽보다 약한 사람과의 전쟁 때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무게를 들고 싸움으로 인해서 함께 해야 하는 전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 전쟁도 여호수아 혼자로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순종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좁게 생각해요.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30점이에요. 3분의 1만 맞은 거예요. 구원은 3가지 시제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과거 시제예요. 과거형 구원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만이 하셔서 얻은 것이 이 과거형 구원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끌고 나와서 홍해로 끌고 나와서 출애굽했던 그 구원, 이스라엘이 이미 얻은 구원, 그것이 바로 과거형 구원이에요.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 때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현재 시제의 구원이 있어요. 현재형 구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얻는 구원이에요. 지금 내가 얻는 구원. 이게 뭐냐, 교회 용어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앞에 것이 과거형 것이 칭의라고 한다면, 어려운 말로 지금 이것 현재 얻는 구원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만들어가는 구원이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진군, 지금 우리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성화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부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긴 하세요. 보호해 주시기는 하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왜? 성화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현재형 구원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미래형 구원이에요. 미래시대 구원이에요. 앞으로 내가 얻을 구원이 있어요. 이걸 기독교 용어로 영화라고 해요. 영화. 천국에 가서 얻을 구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꼭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형 구원만 얘기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현재 하나님과 함께 성화로서 구원을 만들어가고 얻고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지금 얻는 구원들이 여러분들께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 전쟁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는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사람들과 다르다? 아니요. 우리의 지금 삶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싸운다는 표현을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려서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삶은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백성,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 천국까지 갈 때에는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리고 얻어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전쟁터 한복판, 삶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통해 보면 이 여호수아가 딱 끝나고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뭐냐,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에 들어가자 말씀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전까지는 모세라는 지도자도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사사기에는 지도자를 안 세워요. 왜 안 세울까? 왜냐? 각기 자기 지파에게 맡겨진 땅을 자기가 정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 지도자를 통해서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땅을 자기가 전쟁을 해서 자기가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각자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의 영역에 가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을 차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걸 실패했어요. 제가 나중에 사사기를 진짜 깊게 설교할 수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사기는 이걸 실패한 역사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싸움은 어떤 것이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수많은 전쟁들이 앞으로 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만 산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 미래의 삶들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모델이 되는, 성경의 모델이 되는 말씀이 오늘 여리고성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리고성 전투가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쟁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이 우리가 삶의 방법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맨 앞에 무장한 군대가 섰습니다.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서요.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가요. 그리고 후에 군대가 따라 붙어요. 이 상태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돌았다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둘러쌌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 전쟁에 참여한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에요. 더군다나 동쪽에서 두 지파가 4만 명씩 왔다고 했으니까 총 64만 명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6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성을 아마 뺑 둘러쌌을 거예요. 선두와 후미가 거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냥 언약궤 보면서 그냥 따라서 돈 거일 거예요. 그대로 돌았던 거예요. 선두 없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건데, 우리는 언약궤만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제사장 7명이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렀다는 거예요. 양각 나팔. 여러분, 양각 나팔은요, 우리 좀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을 좀 많이 듣고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희년 때 부르는 나팔이에요. 희년. 그냥 전쟁 때 부르는 나팔은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양각 나팔을 불렀다고 얘기해요. 이건 희년 때 부르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뭐냐면, 희년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주는 축제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주는 축제의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 희년의 때에는 자신의 땅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게 희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 제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7일을 돌아요. 이 의미가 뭐냐? 7일이라는 것이 7일 안에 안식일도 껴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쉬는 날. 그러면 안식일 날도 돌았다는 것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어요. 이 의미는 뭐냐? 이 전쟁 자체가 거룩한 전쟁이니까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니까 쉴 필요가 없어요. 7일 동안 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놓치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쟁,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전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셔야 된다고요. 이게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습성이에요. 나의 삶이 거룩해지기는 전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었으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쉬고 거룩해지기 위해 하루를 쉬어야겠지만 이들은 이 7일 동안 내내 돌았어요. 안식일에도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를 봐도 알아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함락된 뒤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전리품을 그 누구도 인간이 가질 수 없게 하세요,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렀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게 이 양강나팔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인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전쟁에서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좀 보시면 이 본문에 원래 히브리어엔 금지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무언가를 안 된다고 얘기하실 때 R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R이라는 단어가 있고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R이 붙으면 금지하는 건데 한 번 일회성으로만 금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물을 먹지 마 하면 지금만 안 먹는 거잖아요. 이때 R이 붙어요. 근데 평생토록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엔 로가 붙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오늘 본문 10절엔 이 세 가지 다 로로 시작해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절대로 외치지 말고 절대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절대로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고 얘기해요. 침묵이 강요된 전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침묵을 이야기하셨을까요? 특별하게도 어떤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을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된 인생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면서 이 인생 전쟁 치를 수 있겠을까? 세상 속에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며 나갈 수 있을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독교 전쟁에 있어서의 정설인데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걸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방법이 어떠한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깊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희년을 회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입술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전쟁 모델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불평을 신사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죄를 신사적으로 범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자기도 집중 못하고 남도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분별력을 상실시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로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 거룩을 담기가 쉽습니까? 세상 속에서?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사단을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경건의 시작과 끝은 입에서 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은 입의 침묵이고요, 경건의 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파하는 게 경건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입으로 상처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3장 1에서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 입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갈이라는 말은 입에 자갈을 물렸다는 게 아니라 말을 보면 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리는 거에 재갈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따라오려고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말을 하지 말라의 침묵이 아니라 나의 생각, 너희의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고 얘기하면 침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묵은 말을 넘어섭니다. 요즘에는요, 이제는 SNS, 핸드폰에 자신의 말을 적거나 하는 것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층은 아시겠지만 인스타, 페이스북, 핸드폰 어플들에 보면 거기에다가 자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비인격체화 되니까 말이 세지고 분별력들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지금은요 입과 손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고 쉽게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묵상하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의 방법만을 생각하고 저만 생각하고 저를 사람의 방법만을 따랐을 때 저도 젊다 보니까 SNS부터예요. 저도 젊어서 제 생각만 하면 제가 이걸로 사모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 제발 SNS 좀 그만해요. 그런데 혼나는데도 해요. 제 생각만 가득할 때. 근데 제가 저를 내려놓고 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뭐를 하냐? 저는 말씀 묵상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쫓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말씀 묵상 시간이 길다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런 입들 다 걷어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라는 거 내가 기도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게 기도로 포장되어서 다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조명해 보니까 이게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빛에 조명되지 않은 기도는요, 내 마음에 집중된 기도일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만 가득 차요. 하나님 놓쳐버려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제가 지금 말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꼭 우리가 강단에서 침묵을 선포하면 성도님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건의하고 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말의 권세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선된 말을 하는 그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복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로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런 말을 할 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 따라가면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경건의 시작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아는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곳에 나도 집중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 침묵하고 하나님 쪽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전쟁터에 계십니다. 집안과 직장의 삶이 불평스럽다고 함부로 투덜거리지 마시고 그 말을 제하여 버리시고 내가 거기서 침묵해야 될 때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할 때를 분별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전쟁에 축제의 전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